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또 이렇게 투병 중인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이 레위기서 25장 10절이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저는 이 앞에만 서면 잊어버려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앞에와 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를 공포하라. 우리 시작. 너희는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치유를 공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축복을 공포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전체에 흐르는 그 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래 심줄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래 심줄을 붙잡고 레위기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맥을 잡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 물어보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돈 많이 벌겠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또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장에서는 26장이 결론이라고 했어요. 26장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 마지막 부분은 회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예배하며 살아라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26장에서는 너희는 회개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26장이 결론이라고 했는데 한 장이 더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27장을 읽었습니다. 27장은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27장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그 기조와 반대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27장은 이제 흐름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27장은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고백, 성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 이게 2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말씀 보면 세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원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건 또 물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고,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서원이에요. 분명히 서원했다. 정말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서원했냐면 사람의 값을, 두 번째 줄이죠.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무엇을 드리기로 서원했다고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사람의 값을 드린다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성막에서 설거지도 하고 성막에서 빨래도 하고 성막에 쓰는 모든 장작 이런 것을 패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운한 사람은 많은데 그 일자리는 부족한 거죠. 성막은 우리 교회당만 합니다. 크지 않아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서원한 대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서원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이제 서원은 했고 일은 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값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우리 한번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자,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값이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20살부터 60살까지, 60살까지는 또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남자면 은 5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50세겔.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남자는 몇 세겔이었습니까? 50세겔이었어요. 여자는 몇 세겔이죠? 30세겔입니다. 20세겔이 적어요.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20세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50세겔입니다. 이 50세겔은
뭐냐면 은으로 이렇게 무게를 50세겔의 무게라 그 말입니다. 한 세겔은 은 몇 그램이냐면 거의 한 10g쯤 됩니다. 그리고 은 10g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화폐 가치가 있냐면 남자 장정이 4일 정도, 한 3, 4일 정도 일한 품값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세겔의 돈이 되는 거죠. 50세겔이면 4, 5, 20 하면 200일. 남자가 1년은 아니고 거의 한 반년 정도 일한 값이 되죠. 우리가 한번 10만 원으로 잡으면 반년 하면 한 2천만 원?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품삯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은 품삯이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몇십 년 전,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대였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3,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서 더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으나 50이라는 그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놓고 여자는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몇 세겔을 내면 되죠? 20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1살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몇 세겔이죠? 5세겔. 그 다음에 여자는 3세겔입니다. 60세 이상의 남자, 60세 이상의 남자는 몇 세겔을 내면 됩니까? 15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똑같아요. 오히려 더 커요. 이러한 경우에, 그런데 가난해서 50세겔이 없어요. 30세겔이 없어요. 20세겔이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정해놓은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고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값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정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한 세겔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스스로 다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이것은 원론적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무엇이 있냐면 부록이 있어요. 27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고마운 사람 보면 우리가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잖아요.
정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내 영광을 위해 살고요, 내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져요.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구원받으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요.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저희 선배님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선배님 계세요. 아주 크게 목회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도 학교 짱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학교 짱이었어요. 날마다 싸움을 했어요. 얼굴은 늘 상처투성이에요. 싸움을 하니까요. 아주 일을 이렇게 속에 그냥 악이 가득한 독종 있잖아요. 독종.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오고 갈 때에 그냥 오고 가는 법이 없어요. 밭두렁에 호박이 있으면 그걸 깨야 직성이 풀려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 남의 것. 장독 있으면 거기에다가 막 흙 집어넣고 막 이렇게 오물 집어넣고 온갖 그 악행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는 첩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어른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회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부터 떠난 게 있습니다. 입에서 욕이 떠났어요. 바뀌었으니까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동안에는 싸움질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른들을 봐도 인사 안 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만 보면 하루에 몇 번을 보든지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눈에서는 항상 예전에는 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가득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떤 마음이 주어졌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온 것이고요. 예배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여러분 누가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둘째로 이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만 이것도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협상 카드를 내미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서원했으니까 내 아들 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헌금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하나를 더 바라고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냥 있지 않죠. 부모님이 우리가 용돈 드릴 때 그거 다 모아놓고 손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든지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받고 끝내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언가를 드릴 때 대가를 바랍니다. 공을 쌓는 겁니다. 자기의 공을.
공양미 300석 이야기죠. 공양미 300석. 불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절을 짓든지 탑을 쌓든지 기와장 한 장을 바칠 때 그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을 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협상 카드로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해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주신 것 감사해서, 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감사한 일인 거죠.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살부터, 우리 표 한번 보여주세요. 1살부터 5살까지, 5살부터 20세까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여기에는 부모의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부모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는 그 3살 된, 4살 된, 5살 된, 6살 된 그 어린아이의 자원하는 자발적인 서원도 들어있다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는 아직 어리니까 나이가 들면 그때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고 스스로 결정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착각하시는 건데, 신앙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성의 문제 아니에요. 이성의 문제라면 한 20살 돼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봐가지고 여러 종교 비교해 봐가지고 그때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위대한 인물들 보면 10대 이전에, 10살 이전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폴리가 9살 때 회심했어요. 아이작 왓츠 9살 때, 조나단 에드워드 7살 때,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 있습니다. 6살 때, 헨리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5살 때 회심을 경험했어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75%, 그리스도인의 75%가 14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14살에서 21살 사이에가 20%, 21살, 21살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5%에 지나잖아요. 미국의 회심한 사람의 통계를 보았습니다. 4살 이전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 1%, 4살에서 15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85%예요. 30세 이후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살부터 20살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공식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아펜젤러는 10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목사님은 10살 이전에 회심을 경험하고 선교사로 결심했습니다. 이분들의 그 영향력은 지대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한글을 씁니다. 한글을. 공용어예요. 한글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공용어는 한문이었습니다. 한글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쓰지 않았어요. 그건 이렇게 상놈들 그런 글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의 공식 언어로 한글을 채택을 했습니다. 선교의 공식 언어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한글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한글 사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만들었어요. 한글로 신문을 펴냈어요. 이게 다 이 선교사님들의 역할인데, 이분들이 대개 10대 이전에, 20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충 다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치부, 우리 교회도 유치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 있습니다. 나중에 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황금기입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는 더 힘듭니다. 꼭 보내셔야 돼요. 꼭 보내셔야 되고, 집에서는 말씀 읽어줘야 되고,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라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는 네 번째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에는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젊어서 정말 이렇게 신앙에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어요. 또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때 90년대, 그때에는 성령의 불이 강하게 한국교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모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것을 지키지를 못한 거죠. 이런 분들이 평생 살면서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내가 서원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이런데 하나님 저주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잘 읽어보세요. 형편대로 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형편대로 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적게 심는 자가 있고 많이 심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헌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은 많은 것이고 100만 원은 적은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형편은 많은데,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적게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 드릴 때에 당신 왜 적게 드려? 왜 많이 드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많이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말할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그러한 본성이 있어서 충성 경쟁을 하려고 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 경쟁을 합니다. 이 사람 하루 금식하면 나는 이틀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의롭다는 것, 경건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면 나는 20만 원을 헌금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말씀해요. 형편에 따라 드릴 때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 2,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2,000원도 안 되는 돈. 그 헌금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헌금함에 들어간 모든 액수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고, 이 여인은 자기 먹고 살 것을 먼저 준비해 놓고 드린 게 아니라 먼저 드렸어요. 내 쓸 것을 먼저 챙겨 놓고 나머지를 드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형편대로 드리면 돼요. 지금 2,000원밖에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그것 드리면 하나님은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만배로 채우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을 이렇게 뵀어요. 이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세 사시는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장으로 은퇴하시면 최소한 집 한 채는 있을 텐데 전세로 산다는 게 좀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는데 전세 사시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총각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사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는 되지 못하지만 내가 목사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나는 물질로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족족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사로 살았는데 집 한 채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건, 제가 참 귀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동안에 부동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땅 사는데 정신 없었어요. 아파트 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식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하는데 정신 없었습니다. 이분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었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빠지지 않고 묵묵히 서원한 대로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주일학생들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나는 그 어린 생명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의 동역자로, 목회의 동역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러한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반기에는 SNS 관계망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소할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헌신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번 이번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관계망 전도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나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하지만 물질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를 통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